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나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마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사람입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계속 같이 드렸어요. 저는 뒤에서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뒤통수를 보면서 같이 예배드렸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은혜에 젖은 그 환한 미소와 졸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올해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찬양을 안 한대요. 이 청년들도요, 몇 명은 하는데 몇 명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앞에서. 근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뻐끔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거기서 희망을 받습니다. 애들이 뻐끔 열렸다는 것은요, 마음이 조금 열렸거든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저 청소년들이 되살아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말씀에 보면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마른 뼈들이 뼈 조각이 돼서 저처럼 이렇게 탁 뼈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말씀 볼까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피조물들을 막 지어가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주일학교 나오면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없던 것이 생겨났고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소년 부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되살아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예배가 뭐예요? 3부 예배가 뭐죠? 푸른숲 예배잖아요. 여러분, 이제 3부 예배를 하지 말고 푸른숲 예배를 하세요. 이 푸른은 이 생명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색이잖아요. 푸른 숲, 이 생명이 있는 나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거진 숲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나무인데 나뭇잎이 지금 살랑살랑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지면요, 여러분 살아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창조할 때도 보면요, 인간이요, 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다른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푸른 숲 예배가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부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게 적응이 안 돼요. 반응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애들 아멘 하면 잘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영적인 리액션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저는 이 푸른 숲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푸른 숲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지는 예배 될지를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말 생명력이 있어질 뿐만이 아니라 생명 있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 적응이 안 돼.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잔소리 아니고 사랑의 말로 들으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한 공동체잖아요. 청년들은요,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 아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여기 청소년도 언니, 오빠, 형, 누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가끔은요, 여러분 섞여서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숲 보면요, 나무가 작은 나무끼리 있는 게 아니고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거든요. 좀 섞여서 앉아서 같이 기도해 주는 우리 푸른 숲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세요? 네. 펜이 있으면요, 한번 그어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 칭찬하였으니까지 딱 그어보시고요. 이 8절 칭찬하였으니 다음부터 13절까지 한번 딱 그어보세요. 그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격책에 그렇게 걷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그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1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8절부터 13절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합격했어요. 아니요, 극적 전도사님 알려주셨어요. 좋은 스승이 있기에 제자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떠한 비유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들려주시느냐?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 비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었는데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죠? 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주연 배우가 2명 나와요. 누구죠? 그렇죠. 주인하고 청지기. 주연 배우예요. 이 청지기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종이 아니라 이 주인과 계약 관계를 맺은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일꾼이에요. 주인의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요, 예수님이 살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전쟁과 약탈이 많았어요. 이 전쟁이 엄청 많았고요, 약탈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은, 이 돈이 좀 있는 주인은 땅이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 청지기에게 맡기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조금 더 안전한 대도시로 가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이요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른 곳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에요? 청지기가요,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물을 많이 썼는지 아니면 전기를 껐다 했는지 아니면 휴지를 돌돌 말아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의 소유를 지금 낭비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요, 청지기에게 찾아가서 말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요, 너 이제 장부 정리해라. 너 일 이제 정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 청지기 하지 마라. 너 오늘부로 해고야.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신난하죠. 그래서 청지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싹싹 빌자니 창피하다.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청지기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 여기까지가 요약인데 여러분 이게 혹시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이없는 짓 아니에요? 왜 청지기가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줘요?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청년부 중에 가장 럭셔리하신 분을 저기 부장님이 가장 럭셔리해 보이시는데 이 부장님이요. 여기 청년부 부장님이 전도사님한테 100만 원을 빚졌어요. 100만 원을 빚졌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왕고 소연이가 이 부장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부장님 힘드시죠? 전도사님한테 빚져서 힘드시죠? 그냥 50만 원만 갚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 부장님 기분은요 귀에 걸렸을 거예요. 걸려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 그래서 소연이를 부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착한 척을 해야 되니까 소연아 잘했다. 너가 부장님이 힘들까봐 그렇게 탕감해줬구나. 근데 제 마음속은 어떨 것 같아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연이 머리를 잡고요. 헤딩 하는 거예요. 뚜시 때리는 거예요. 왜요? 정말 어이없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저건 제 돈인데 소연이가 지금 빚을 탕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이없는 짓이에요. 어이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칭찬하였대요. 소연이가요 부장님한테 제 빚을 탕감해 줬는데요, 제가 소연이를 칭찬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대답을 해요.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중에 어떤 것에 더 큰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하고 상의해 보세요. 실패일까 성공일까? 여러분 성공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실패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정답은 없거든요. 이 정답은요, 이 성공과 실패 이 두 곳에서 우리가 가르침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책도 보면요, 성공한 사례의 책들이 있고요, 실패한 사례의 책들이 있어요. 이 두 곳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좋은 이야기만 하신 것 아니에요. 좋은 예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이 나쁜 예, 나쁜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완전 불의한 청지기, 어이없는 청지기의 비유이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는요, 같이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열심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열심을 다하래.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게 청지기는요, 주인은요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지혜가 있다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러한 비유를 했냐 말이에요. 우리 8절을 한번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지금 주인은요 청지기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지혜에 있는 것을 칭찬한 거예요. 여기 본문의 8절 본문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지금 청지기를 말해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뒤에 나와 있는 빛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열심이 있냐? 이거 가르치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 이익 얻기 위해서 유익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지혜롭게 행동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는 여러분, 그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 일 위해서 사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야 될 게 아니고 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회사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학교 늦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학교할 때 화장하고 가요? 안 하고 가요? 하고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 늦지 않기 위해서 학교 늦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거든요? 근데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있는 2시 예배는요 1시 55분까지 오라니까 2시 5분까지 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심이 있냐? 지금 예수님이 이거 묻고 계시네요. 넘겨주시겠어요? 앞에 보이세요? 여러분 앞에 스마트폰이에요. 옆에는요 3부 예배, 우리 3부 예배 아니고 푸른숲 예배예요. 푸른숲 예배. 여러분들 일주일에 우리 푸른숲 예배 몇 번 들어요? 한 번 드리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스마트폰은 엄청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선택할 기회를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핸드폰 하지 않기, 아니면 3부 예배 일주일 동안 드리지 않기.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전도사님 봐하고 요즘 카톡빛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요 손 떨면서 당연히 예배죠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일주일에 한 번에 있는 이 푸른숲 예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 취미랑 삶 푸른숲 예배 바꾸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취미랑 푸른숲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 가지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목숨 다해서 하거든요. 아침 6시 상관없어요. 아침 5시 상관없어요.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푸른숲 예배 열심히 다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다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거 묻고 싶으신 거예요. 너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지기가요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왜 열심을 다할까요?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을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하여 들으니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우리가요 열심을 다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결산의 날의 심각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해고야, 이제 너 일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정말 끝이구나, 거기가 끝이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아마 청지기는요 주인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맘대로 조종했을 것이고요, 일도 맘대로 조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계산하고자 할 때, 주인이 불러서 너 이제 끝이야 라고 말했을 때, 주인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나 정말 끝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죽던가 주님이 죽던가 우리는 무조건 결산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결산의 날을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한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음란과 야망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결산의 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상하기는커녕 갈망하기는커녕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그 결산의 날을 준비하며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결산의 날을 준비함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예배할 때에 정말 이 푸른숲 예배가 생명이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해가세요? 이해 안 가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좋은 곳에 쓰라는 것인가? 아니면 돈은 나쁜 건데 나쁜 것을 우리가 벌었으니 좋은 곳에 쓰라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이 다음 세상을 위한 예금이 되도록 이 세상의 부귀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것을 보고 칭찬하신 이유는 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빛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투자하냐? 투자는 세상적인 말이고요. 이 내어드리냐? 예수님이 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대뜸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잔돈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 잔돈 없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헌금할 건데 10,000원짜리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 좀 1,000원짜리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나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 친구가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귀엽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표정이 아니에요? 저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 믿음이 조금 있어서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귀엽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요, 잔돈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드리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린다고 해서 손해일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거든요. 시간도, 돈도, 건강도, 이 지혜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어디 굶어스런 얼굴인가요? 하나님 저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같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 자꾸 누가 제 뒷담화를 하는데요. 살쪘다고. 여러분들, 살찐 게 아니라 근육이 많은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이 많아진 거, 원래 근육량이 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은요 돈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을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물, 가치 있는 것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섬기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섬기는 건 이것이에요. 제가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요 옛날 무한도전을 봤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이 무한도전 멤버들이요 모여서 이 자기들의 고민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네 이런 고민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민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민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두렵대요. 왜 두렵냐면 이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 인기가 언제 바닥날지 몰라서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무섭대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질까 무서우세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나요? 여러분, 혹시 시간에 쫓겨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요, 지혜 주셨고요, 시간 주셨고요, 돈 주셨고요, 집 주셨고요, 차 주셨고요, 가정 주셨고요,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이요, 이 팜 스프링스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좋아요. 제가 잘 가르쳤어요. 그럼 미국 LA 근교에 있는 이 팜 스프링스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여러분, 이 도시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미국도 안 가봤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이 도시는요 원래 사막이었대요. 사막이었어요. 잘 보이세요? 사막이었어요. 그 사막에 이 주택도 짓고 이 골프장도 만들고 이렇게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 지금은 미국의 은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 중 한 곳이래요. 아주 손꼽히는 휴양지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곳에는 가로등이 없대요.
여러분 가로등이 없는 이유는요. 이 사막의 밤은 매우 아름답기 위해서 이 가로등을 다 없앴답니다. 특히 구름이 없어서 별빛이 다른 곳보다 더 잘 빛나게 한대. 그리고 잘 들어온대. 그래서 가로등을 없애라고 시에서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로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 잘 되겠어요? 운전하신 분들 가로등 없으면 운전 잘 되겠어요? 밤에요. 가로등이 없으면 잘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여기 저희 교회 오는 길에 가로등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걸어가기 정말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또 밤에요. 괴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괴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요, 이 팜 스프링스는요, 이 아름다움을 위해 이 편리함을 포기합니다. 그 별빛의 아름다움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이 가로등이라는 것을 포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목숨 걸어요. 그리고 포기해요. 투자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돼요. 우리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부 잘 들으세요. 주일날 무슨 학원 가요? 내가 여러분들의 전도사님인 이상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학원 못 가요.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내줘요. 당신이 뭔데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비니까 안 보내요. 안 보낼 거예요. 그럼 정신 차리세요. 임복 집사님 혹시 학원에 주일 쉬시죠? 주일에 학원 다니는 애들 있으면 다 끊고 임복 집사님한테 가세요. 여러분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에 무슨 직장을 갑니까? 직장 가야죠. 그러면 가야 돼. 출장 가려면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요, 당직 있으면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가슴을 치시길 바래요. 이 가슴에요 정말 슬픈 마음이 있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슬픈 마음으로 회사 가시길 바래요. 울분에 터진 마음으로 회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하라. 목소리 다 어디 갔어요? 다시 시작. 충성하라.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예요. 충성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은 넬슨 제독이라는 사람이에요. 비슷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나폴레옹과 전쟁한 사람이에요. 이 나폴레옹이요 전 유럽을 소나기에 넣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얻지 못한 데가 바로 영국이거든요. 그 이유는 목숨을 걸고 싸워준 이 넬슨 제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805년 10월 21일에 이 스페인의 트라팔가 해협에서 벌어진 싸움인데요. 이 싸움은 정말 유명해요. 그래서 이겼어요. 들어보세요. 영국 함대 41척과 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38척간의 혈전이 일어났는데 이 영국이 승리했어요. 이 당시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요 이제 이 해군의 해상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겠죠. 이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여기 보이는 사람 넬슨 제독이에요. 그런데 이 넬슨 제독은요 이 전투에서 오른쪽 눈과 오른팔을 잃었다고 해요.
그는요, 넬슨 제독은요, 트라팔가 해협에서 전쟁하기 30분 전에 이 빅토리아호에 닻을 올렸는데요. 그 닻의 내용은 이렇대요. 영국의 각 사람이 자기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적탄에 맞아서 숨을 지게 돼요. 그런데 숨지기 전에 이 함장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자기의 여인 해밀턴을 좀 부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요. 이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서 약 33년 사셨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은요, 이 3년간의 기록이 거의 전부예요. 이 누가복음 2장에 12살 때에 이 어린 시절 빼면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30세까지 이 그런 기록들이 아예 없어요. 그럼 예수님 30살까지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뭐 하셨냐면 일하셨어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셨거든요. 예수님 아마 이 목수의 직업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그것도 성실히 감당하셨을 거예요. 충성되이 감당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마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참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성실히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청소년들, 얘들아, 너희들에게 맡겨진 것이 공부라면요, 공부 성실히 충성되이 다 하세요. 공부하다가 코피 빵! 여러분, 공부하다가 죽으면요, 그거 순교예요.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가 죽으면요, 그거 순교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터하면서 죽어요. 그럼 뭐예요? 왜 순교냐면 저는요, 여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 저에게 주셨다는 것,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리 주셨다는 것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순교해요. 여기서 죽으면. 근데 안 죽을 거예요. 여기서 안 죽을 건데 순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라요. 맡겨진 것에 성실히 충성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성실하는 게 성공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이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맡겨진 일이 작다 하더라도 이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신비새, 이 힘차게 나는 새는 독수리요, 이 영적인 새는 신비새다 라고 목사님께서, 저는 이런 거 잊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벌써부터 안 나온다고 결단하신 분 계세요? 벌써부터 겁먹은 분 계세요? 여행 3주 안 가서 와야 돼요. 교인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벌써 결단하신 분 계시다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우리 충성되게 하자고, 성실하게 하자고. 특별히 9번 다 나오면요, 동판을 준대요. 신비새 완주 기념패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청소년은 1월 20일 특송이죠. 청년부는 언제? 22일이죠. 여러분들 충성되이, 성실히 신비새 나오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반응이 없네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나오세요. 벌써 안 가겠다 결단하신 분 회개하세요. 나오시길 바래요. 여러분, 섬기민들이 여러분 밥 사줄 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차 사줄 때 있어요. 아, 죄송해요, 촌스러웠어. 커피 사줄 때 있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밥 사줄 때 있어요. 이 커피 사줄 때 있어요. 마실 거 스무디 사줄 때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아서요? 돈이 많은데 왜 너희들한테 써?
돈이 많은데 왜 여러분한테 쓰세요? 돈 쓸 때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쓸까? 시간을 들일까? 태우러 다닐까? 전화를 할까? 왜 그러냐면 이 섬김이들이 교사들이 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좀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요 감사를 알고 모르고 거든요. 여러분 감사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감사하다고 표현하세요. 교사들한테 감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섬김이 언니 오빠 누나 형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충성합시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충성합시다. 맡겨진 일 성실히 다합시다. 공부할 때 피 터져 봅시다. 일할 때요, 일할 때 눈이 터지면 안 되겠죠. 진짜 열심히 충성을 감당해 해봅시다 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이 세 가지. 첫 번째 열심을 다해라. 두 번째 내어드리라. 세 번째 충성하라.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주인이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학벌인가요? 아니면 엄마 아빠인가요? 아니면 남자친구인가요? 여자친구인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이 내어드리고 충성함으로 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게 정말 제 꿈이에요. 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정말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때 힘없이 푹 주님께 안겨서 이 말 듣고 싶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영광아. 이 말 꼭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나가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충성함으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이런 말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온 땅의 주인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술 열어 찬양하세요. 입술 크게 열어서 찬양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